우리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용어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사람들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생각해 왔던 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창조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우리 사람들과 달리 어떤 피조물은 이 발상의 전환을 잘 시도하는 그런 짐승이 됩니다. 새들이랍니다. 새. 우리 생각에 새들이 이렇게 십자가 종탑이나 지붕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언제 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 바람 안 불고 날씨 좋은 날 집을 지을 것 같은데 그 반대랍니다. 도리어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또 비가 오는 날 새들이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짓는데요. 우리 생각과 완전 반대예요. 왜 그런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집을 지어야 혹시라도 무너질까 하는 마음에 더 튼튼하게 더 잘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그 전에 종탑이 있었는데 이제 종탑을 제거를 했잖아요. 지진 위험들이 있어서. 그 위에도 새 집이 있었는데 밑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 나뭇가지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언제 필요할까?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힘겨울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한번 이렇게 전환시켜 보는 것입니다. 되게 힘들고 고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막 가자, 자기 인생까지 인생 전체를 그르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도리어 그럴 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이러한 때일수록 도리어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결단이 이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그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 굳이 경제 지표가 어떻고 통계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 피부로 다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혹자들은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버티기 모드다. 잘 버텨야 된다. 물론 여러분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기만 할 것이고, 또 버틸래도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버티지.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서 이때 내가 한번 감사해보자. 감사하되 최고의 감사를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보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거기서 위기를 돌파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해라.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하는 감사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든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삶이 더 좋은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서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해 있던, 유대교가 뭐냐, 우리 편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종교죠. 그 유대교에서 차세대 리더로 이제 훈련되고 준비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 죽일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 열심 대단하죠. 저 이웃나라 다메섹, 시리아까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던 그 길에, 다마스커스 그 길거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가지고 있던 좋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배설물로 알고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막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물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으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평하기 쉽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도 막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거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삶이 그냥 늘 감사였고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보자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옥문이, 감옥문이 막 스스로 열려지고 묶여있던 착고가 막 풀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를 지키던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 문이 열리고 도망갔으니 나는 죽었다, 근무 태만으로. 그럴 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바울이 안 돼, 멈춰. 그러고 나서 나 여기 있어, 도망 안 갔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멋진 말을 그때 남기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다니엘 비롯해 많은 젊은 엘리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 포로지에 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진 창문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걸 알고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의 사람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절하면 그 사람은 죽인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걸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며칠 아마 대기하다가 처형에 처해지는데, 어떤 처형이냐면 굶주린 사자 굴에다가 집어 던져지는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결과가 감옥이고 기도한 결과가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사자 굴에 던져지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하고 쎄쎄쎄하고 놀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랑 술래잡기 하고 놀다가 나온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몸이 건강하게 돌아 나오죠. 따라요. 감사하면, 그게 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따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욥기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니까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정직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욥기가 이 성경책 중간쯤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고 해서 욥이 뭐 저 뒤에 사람 아닙니다. 욥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창조 시대와 이렇게 맞물리는 시대의 사람인데 그 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의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겉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데 겉으로 막 아는 척 할 수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막 가진 척도 할 수 있고,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막 경험한 척도 할 수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만홀이 여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대단하죠. 또 욥은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그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이게 뭐 생일 잔치를 이렇게 했나 봐요. 친구들이만 놀러 올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 친구들하고 논의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잔치가 끝나면 그 수대로, 머리수대로 회개의 기도,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릴 정도로, 혹시나 그 모임 가운데 애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1년에 10달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제사가 뭐 쉬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털을 깎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드리는 번제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근래에 본 적이 참 없겠죠. 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살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 고3이지 뭐 주일날인데 뭔 주일이냐, 가서 공부해야 좋은 대학까지,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나 혹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뭐 좀 책망을 듣고 왔을 때 정말 내 아이가 잘못한 건지 아닌 건지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너를 혼냈어? 너한테 이렇게 했어? 버럭 화를 내고 전화하고 따지고, 우리가 그러기는 쉽잖아요. 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거짓인지 아닌지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아이의 말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부모들이잖아요.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다 보는 앞에서 교회를 험담하고 성도를 험담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그것이 아이들 영향에 어떤 영향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에 비해서 욥은 정말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자녀 수대로 항상 제사했던, 자녀들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8절 빠져 있네요. 넣으라 그랬더니 뺐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5절에 보시니까, 3절 보시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소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이었고 소유 세상적으로도 넉넉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불행이 아닙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이제 하나도 아니고 4가지나 연달아서 그의 삶에 벌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방금 보셨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종들, 재산을 관리하던 소와 양들 관리하던 종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15,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10이었는데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10명이 또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욥은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간지러운 부분을 막 긁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또 고통을 겪게 된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위로 대신에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 거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 이런 이야기예요. 아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4가지입니다. 연달아서 계속 왔습니다. 엎친 데 덕침격, 설상가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알고 그 원인을 찾는 순간 더 이상은 고통이 아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 고통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도 알면 또 견딜만 하답니다. 근데 지금 욥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인이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도무지 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어떻게 하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렸냐면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욥이 일어났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좌절, 절망, 낙심하는 그 자리에만 어깨 떨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럼 뭐합니까?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이 말은 슬픔을 토로하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20분 울어야 되는데 10분만 울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더 큰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슬플 때는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하면 그 슬픔이 그 사람이 그대로 전가됩니다. 똑같이 슬퍼집니다. 그 사람이 내 슬픔을 공감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면 그것은 도리어 내 허물이 되고 소문만 나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한 위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서 아픔과 슬픔을 토로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주신 특권입니다. 괜히 누가 볼까 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 슬퍼요,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욥 같은 상황 네 가지인데 하나만 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욥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막 부인 저주하죠. 막 험담하고 막 다 잃어버렸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이 오면 첫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포기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은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감정입니다. 뭐 인정, 감정, 애정, 이 정자 시리즈 3개 다 사사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감사로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을 때는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정말 내가 욥이 됐을 때 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닥쳐지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시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가장 귀한 시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몸, 내 건강 주님 겁니다. 다시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게 11조예요. 이게 안 된, 여러분, 11조가 아까운가요? 이거 있어야 살 것 같은가요? 나중에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매달 수입이 있을 때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닥쳤을 때에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마지막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도 다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수긍하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되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다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해왔던 방식과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르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토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지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르면 괜히 토를 달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막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늘 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욥은 나하고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주 앞에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쌓아가면서도 그 마지막에 입술의 원망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그 입술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있습니다. 시작. 아니 복도 받았는데 이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은 원래 그랬고 욥은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욥이나 욥의 부인이나 같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딱 둘이 모습이 극명히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사실 가장 쉬운 게 뭐 시간도 안 걸려. 뭐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입술만 벌리면 말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워낙 뭐 늘 하던 거니까. 입술로 가장 먼저 범죄하기 쉬운데 욥은 그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서 갑절이나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고 아마 그를 저주했던 친구들 또 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인생은 왜 그렇고 우리 집은 왜 그렇고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고 우리 애들은 왜 그렇고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마주치는 것조차도 숨쉬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있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럴 때 도리어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최선의 계획과 최고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결단코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